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리아 방구야가 아닌데 잘못 썼네요. 살미야 방구야. 이제 이렇게 좀 말씀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말씀 제목 잡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을 좀 거울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앞에 서면 지금 어떤 표정인지 보면 네 지금도 무섭습니다. 이 마리아 방구야 이제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상대방이 허트 말을 했을 때 나오는 말. 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학문에서 나오는 방귀에 비유하여 그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걸 강조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파생된 말이 또 있더라고요. 예, 마리아 막걸리아라는 말도 요새 이렇게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확히 마리아 방구야가 어떤 건지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캔들스틱스 예배를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연합으로 드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종호가 MBTI를 모른다길래 네, MBTI도 검사도 우리 신혁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MZ 세대인데 왜 그래? 막 그래가지고 예, 우리 종호 MBTI를 알아보니까 네, INFJ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INFJ가 나왔는데 지은쌤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INFJ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더 테레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 INFJ 마더 테레사, 나 마더 테레사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성호쌤이 마더 테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제가 마자 테러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네, 이게 마리아 방구야예요. 이해되셨죠? 한마디로 이해가 되셨는데 저도 이 방구에 대해서 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때가 19살이었던 것 같네요. 네, 저 옆에 있는 친하던 형 이름이 권혁진이었거든요. 저 때부터 혁진의 저주가 시작됐나? 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기타를 가르쳐준 형이에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지 않네요. 네, 89년 2월생이었었거든요. 제가 10월생이고 빠른 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 형한테 이제 기타를 배우고 이 형이 이제 이제 필리핀을 떠나면서 저에게 기타도 주고 갔던 네, 아무튼 저에게는 참 좋은 형이에요. 저랑 이 형이랑 이제 18번 찬송이 있었어요. 찬양 뭘 그렇게 열심히 불렀냐.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그 있잖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거 예. 우리 당시에 유명했는데 다시 유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형이랑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하숙집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거실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타를 치고 이제 그 형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열창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제가 너무 방구가 마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기타로 이제 딱 가리고 있으니 이 방구가 새 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신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학교에서 이렇게 방구 마려울 때 조금씩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어요. 소리 나지 않게 이제 딱 방구를 꼈는데 아니 5초 후에 갑자기 형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아니 갑자기 창문을 닫더라고요. 아니 열어야 되잖아요. 열려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이 또 경상도 남자인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씨 쓰레기차 지나가노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썩은 내가 나노. 그러니까 밖에서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줄 알고 창문을 이 형이 닫았던 거죠. 이처럼 소리 없는 방구가 지독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 방구야 여러분 그냥 말이 방구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방구처럼 악취가 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2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예수님이요 저주를 하세요. 누구에게 저주를 하시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요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세게 말씀하시냐? 그 이유는요 돌이키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쓴소리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무관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쓴소리라도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쓴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을 들을 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허락하시냐?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 사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이거든요. 이제 뚱뚱했죠. 네, 저 주황색 체크해놓은 게 내가 바로 전데, 제가 중2 때 정말 좋아했던 여학생에게 팩트 폭력을 당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너 뚱뚱해서 싫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10kg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 쓴소리가 저를 바꾸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너무 쓴맛을 볼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겠죠.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모델로 활동하는 애가 있어요. 그 서울 패션위크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보고서는 핸드폰으로 저걸 보고 누군지 맞췄어요. 예, 저기에 우리 교회 청년 누가 있을까요? 누구냐면 네, 바로 최태건이에요. 우리 태건이가 네, 태건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근데 네, 우리 태건이 우리 교회에서 유명했죠. 예전에 우리 교회 특송도 청소년부 특송 있었던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랩을 한번 불렀던 적이 있는데 영상 찍어놓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유명해지면 그걸로 협박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모델들 중에 우리 아이가 멀리 있어도 우리 교회 아이는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태건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뭘 주목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냐? 여기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27절에 보니까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저렇게 하얗게 다 칠해놔가지고 깨끗해 보이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었죠? 시체가 썩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은 여기서 보기에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의 속을 보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과 같이 부패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올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무덤에 가져갈 비밀이라는 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무덤에 가져갈 비밀이 있죠. 죽음 이후에는요.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거겠죠. 그러니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요. 여기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요. 지민이 어머니가 차를 세워두고 가셨는데 우리 교회 CCTV예요. 네, 근데 누가 차를 긁어놨더라고요. 긁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CCTV를 아침 9시부터 오후 막 5시까지 막 32배속으로 막 다 뒤져봤거든요. 찾아냈었어요. 찾아냈는데 누가 긁었는지 알겠고,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집에 가보니까 앞에 사무실에도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증인도 있더라고요. 예, 찍혔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기 찍혔어요. 저 흰색 옷 제가 보니까 강해찬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CCTV를 돌려보니 우리 교회 CCTV에도 찍히고, 여기 앞집 CCTV에도 찍혀서 범인이 대충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CCTV를 왜 이야기 드리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다 녹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요, 이 CCTV 지우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지우는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주일 빠지지 말라고 하고 예배 빠지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내가 내 죄가 보이거든요.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면요,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녹화된 죄, 여러분들이 지우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지은쌤하고 좀 말하지 않았는데 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찬양 시작하는데 바지에 터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제 그 새벽에 입는 바지가 있었어요. 바지가 이게 실밥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갑자기 막 실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그거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요. 너무 귀찮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실밥을요, 잡고서 그냥 세게 잡아당기면 이 실밥이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됐냐? 바지가 이렇게 다리가 아주 터져버린 거예요. 아니 실밥을 잡아당겼는데 바지가 그냥 찢어져 버려가지고, 네, 저 위에 제가 가렸어요. 막 팬티까지 보여가지고, 아무튼 뭐 민망한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됐었어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네, 지금 뭐 안 보이는 것 같이 그 실 조금 튀어나온 것 같이 안 보인 것 같은 나중에 속살이 다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더글로리 여러분 시즌 2 보셨죠? 네, 우리 이제 봤나요? 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15살 안 됐죠? 만으로. 네, 그래요.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어떻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네,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뭐 다 뻔해가지고요. 결론 다 비참해요. 뭐 2명 뭐 교도소 가고요. 뭐 1명, 2명 죽고요. 뭐 아무튼 그래요. 다 죽고 비참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송혜교가 자기가 원하는 복수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는 줄 알아요? 복수가 끝나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어머니가 말려가지고 자살을 안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 복수하면 뭔가 통쾌하고 짜릿하고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복수를 해도 결론은 자살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방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걸 반대로 하시면 돼요. 겉을 옳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겉을요 외식과 불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 짓고 싶으면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있잖아요.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할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연락하거나 저에게 연락하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만 봐도 그러거든요. 아내가 그 당근에 몰래 파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그 취미 생활을 파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상의 없이 게임기 팔아버렸는데 플스 5 새 상품 게임까지 40만 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이미 판매하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짜증내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중고거래 하신 것 같은데요. 해서 아내가 몰래 플스 5를 팔아버린 거거든요. 저도 아내 몰래 이제 물건을 좀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긴장 상태예요. 언제 이게 도착하지? 그런 적도 있어요. 택배 회사 가서 찾아온 적도 있어요. 제가 이걸 들키면 아내한테 끈짝나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상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몰래 샀다가 아내한테 들켰거든요. 그거 처음 보는 건데.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샀어. 그러면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요, 네, 우리 어느 아이가 나중에 돌아보니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 아이가 힘들 때요, 위로만 해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요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위로를 해주는 사람보다 하나님 이야기해준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조언까지 해줬어요. 목사님하고 소리사모님하고 역할을 바꾸세요. 저는 항상 위로하는 쪽이었거든요. 소리사모는 지적하는 쪽이었었거든요. 둘이 바꾸라고 우리 정윤이가 그때 저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네, 그때 막 우리 예전에 정윤이가 힘들 때
도연이가 막 카페 가가지고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우리 정윤이가 그때 막 운 적이 있었었거든요. 공감을 못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도연이가 위로가 됐다라는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소리사모랑 역할을 바꾸려고 해요. 소리사모가 지적을 정말 잘해요. 오늘도 제가 지적받았거든요. 근데 성호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지은쌤한테 가스라이팅 잘 당하시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네, 그래서 지적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 내가 위로한 게 무슨 효과가 있나 보니까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위로 물론 하긴 하죠. 근데 그냥 위로만 안 하려고 해요. 진짜 필요한 이야기 해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고민을 왜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제 인생의 목적이 이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만 이 아이들이 잘 다니는 것만 인생의 목적이라면 저는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곳에 있는 아이들 천국 보내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천국 보내려면요,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한 뜻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게 저의 뜻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저 원래 쓴소리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저는 관계 안 깨지기를 원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 왔었고요. 누군가에게 쓴소리 하는 거는 저에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수십 번씩 생각해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이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진짜 용기 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반응이 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쪽과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도연이 남자친구 또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예, 해줘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 내용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길게 쓴 거 첫 번째, 제가 아침에 새벽 6시 21분에 카톡 했어요. 이때는 하나님하고 친밀할 때 제가 이런 문자 해요. 밤에는 이런 연락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쫄보라서요. 네, 그때는 못하고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도연이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아무래도 전도사님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이 마음이 너무 앞선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야기했듯이 도연이랑 약속한 10계명, 우리 도연이랑 이 전도사님하고 교제하는데 10계명 정해놓고 이제 지킨다고 해서 그거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사님 금요일날 굳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셔도 괜찮아요. 차라리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곳에서 더 열심히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디스만 하고 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일주일에 한 번 저랑 줌으로 만납시다. 제가 말씀으로 같이 세워져 갑시다. 시간 내어주는 것까지 했거든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이분의 반응이 저한테 고맙더라고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전도사님이 큐티하고서 저에게 내용을 보내주더라고요. 뭐 요약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뭐냐면, 근래에 도연이랑 교제하면서 10계명을 세웠었다. 근데 몇 개는 지켰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몇 개를 지켰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자기가 약속한 10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말할 때 정말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거든요. 근데요, 전 이 전도사님이 바르게 살기 원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오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뻤죠. 우리 김도연 중3 때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우리 도연이가 우리 중3 때 영상을 또 보내주면서 이 영상은 도연이에게 절대 비밀이니 오늘도 힘내라고 보냅니다. 물론 제가 다 이미 도연이한테 아침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쓴소리 할 때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지 않은 말 들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있을 때, 환경에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쓴소리 하실 때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돼요. 나아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 영상을, 이건 물론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마음이 기뻐서 좋은 걸 나눠 주었듯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살아나라고, 다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유튜브에 또 쓸데없이 강성 강의라고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우리 순화교 TV에서 옛날에 올렸던 목사 한수 제가 받을 때 장동규가 영상 찍고 김동규가 편집한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장동규는 찍을 줄만 알아요. 우리 김동규는 편집이 고급지죠. 네, 아무튼 뭐 그런데요. 우리 영상 막 보니까 막 주은이가 아니라 혜원이도 나오고 주은이도 나왔어요. 우리 막 전도사님, 목사님 되고 축하드려요. 릴리랑 함께 등장했었어요. 이게 한 2년 전인가?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호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백성호 선생님, 네, 영상에 되게 군대 선우임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향한 형의 마음 쭉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에 우리 성호 쌤이 나는 언제나 기도로서 형을 응원할게, 형은 진짜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총을 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찔렸던 게 형은 진짜니까 그 말이 찔렸어요. 그리고 다시 봤던 이유도 이 말 때문에, 진짜라고 한 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라고 말했는데 사실 제가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끄럽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러 갈 때 세 군데 미용실을 가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 어머니가 하시는 미용실이에요. 이번 주는 거기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왜냐면 또 할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머리를 뭐 감겨주시고 다 자르고서는 이제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한 1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머리 자르는데 돈 많이 안 들이거든요. 왜냐면 2주에 한 번씩 잘라야 돼요. 제가 숱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2주에 한 번 돈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거기 갔는데, 그래서 17,000원을 내려고 이제 이야기 드렸죠. 어머니 이거 17,000원 네 어디 계좌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5,000원만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15,000원 내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저희 딸한테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잘 못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 다음날 이렇게 연락을 했던 일이 떠올랐고요. 또 한 가지는 매주 제가 찾아가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물론 여러분 지금도 잘 안 씻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어른이 되면 씻고 싶어도 못 씻거든요. 못 씻다 보면요 하얀 게 떨어져요. 네, 하얀 게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매주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매주마다 그 바닥에 하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에서 아마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요 제가 어떻게 하냐, 까치발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하얀 거 안 밟으려고 그 까치발 들고서는 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 없는데 제가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괜히 발을 막 한 번씩 털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더 더럽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짜라는 것을 또 오늘 아침에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서는요 그러려고요. 그냥 아예 청소를 아예 해드리려고요. 매주 갈 때마다 바닥 닦아드리고, 안 닦아드리는 날은요 아예 안 쳐다보려고요. 그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치우쳐 있는 제 모습을 오늘 또 보게 하심으로써 회개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세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돌이키면요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렇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